아침 묵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께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역대기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왕조를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는 사무엘과 사울 시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다윗 때 와서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고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이 세운 왕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다음에 다윗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성막에 있었어요. 이 성막은 일종의 텐트예요. 텐트, 임시 텐트.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이동했기 때문에 성막과 함께 이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자신은 왕궁에 사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임시 텐트인 성막에 머무를 수 있겠냐. 그러면서 뭘 짓길 원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상의를 했던 거죠.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이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정말 인간의 생각에는 다윗도 그렇고 나단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아마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 왕조를,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게 다윗의 역할이에요. 네가 성전을 짓길 원하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일이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뭐예요? 이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들을 했어요. 인간적인 욕심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다른 역할들을 맡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맡은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이 일들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어쩌면 이런 면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배려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전쟁도 해야 되는데 뭘 하는 거예요? 성전까지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배려한 측면이 있고 또 자신이 맡은 역할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있고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충실히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잖아요. 이 거절을 들은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기뻐했어요. 나단도 너무 좋은 생각이래요. 그런데 뭐란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됐겠죠. 그리고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하나님이 뭐 그러시든가 말든가 난 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많은 실망과 또 좌절을 느꼈겠지만 그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위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거절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절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 계획은 뭐냐? 네 아들 중에 한 명이 뭘 하게 될 것이다?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짓고 싶은 건 너의 역할이 아니라 너의 아들에게 맡겨진 역할이야.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뭐예요?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특별히 다윗과 다윗 자손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부자관계의 약속을 부자관계를 형성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처럼 튼튼한 관계가 없죠. 정말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정말 사랑과 또 그런 것들이 넘치는 관계가 없죠. 그만큼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겠다. 내 아들처럼 너와 너희의 지방과 너희의 나라를 사랑할 것이다. 이 이야기. 그리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려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너의 후손이 세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다윗과 다윗 집안을 향한 계획과 또 약속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되게 은혜가 되죠. 어떤 면에서 은혜가 돼요? 다윗이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윗의 말들을 거절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신가요? 다윗이 집을 짓고자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나 위해서 집 안 줘도 돼. 대신에 내가 널 위해서 너의 집을 영원히 튼튼히 세워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했던 것들을 거절하신 것 같지만 그 마음만은 뭐예요? 너무나 기쁘게 받으심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고 오히려 뭘 한 거예요? 영원히 그의 집을 세워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정직히 하나님 섬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뻐 받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을 영원히 뭐예요? 견고히 세워주실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회심을 냈어요. 그런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디언들은 야만인으로 취급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분이 23살의 젊은 나이에 뭘 걸렸냐면 결핵이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건강이 계속 악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투병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충실을 했는데 결국에는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어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되게 어찌 보면 참 그 인생이, 이 청년의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도 느껴질 수 있겠죠. 어려서부터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의 인생을 기쁘게 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분이 쓴 일기나 이분의 삶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미국의 훗날 정말 대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이런 많은 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장은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하신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 너희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집이란 주제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거절하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히 지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집을 정말 견고히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의 꿈과 바람을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도 다윗과 같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때론 현실이 정말 우리의 바람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집을, 우리의 꿈들을 영원토록 견고히 해줄 거예요. 다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정말 우리의 꿈을, 우리의 헌신을 아시고 정말 많은 것들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은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집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꿈꾸었던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견고히 세우시고 우리가 꿈꿨던 것들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꿈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
적은